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5절로 9절까지 그리고 13, 14절, 37, 38절 세 군데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6면 열왕기상 22장 5절로 9절까지 13, 14절 또 37, 38절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3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를 더욱더 가까이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하고 기다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저들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또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항상 엘리야 선지자를 꼽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만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남기고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남기고 뭐 하박국이 되었던 나훔이 되었던 요나가 되었던 이런 선지자들은 글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엘리야에게는 그런 글을 남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삶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것을 지켜본 그 누군가가 기록에 남김으로써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내용을 또 그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시절 속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때도 이 선지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한번 여러분들이 6번에 나눠서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고, 또 특별히 성경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 특별히 오늘 이 만났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이만한 악한 왕이 없습니다. 왕 중에서 악한 왕이 여럿 있지만 이만한 악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선지자들의 귀를 멀게 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그가 불러들인 선지자들 400명이나 불러들였지만 저들이 이미 아합 왕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에게는 귀가 멀고 오직 아합 왕에게만 귀가 튀어서 아합 왕이 좋아하는 말만, 아합 왕이 기뻐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길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여버리는 이런 큰 중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죄인을 향한,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악행을 지켜볼 때마다 늘 갖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저는 그만한 악한 사람이 아니야. 악인이 아닌데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악한 짓의 이유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인 이세벨에게 있다. 그가 이세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팔려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범하는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사람 아합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미혹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이세벨에게 찾고 있는 대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목회 사역을 염산교에서 처음 고등부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거 이거 수시로 하게 되고요. 또 밤늦게 이 경찰서에 같이 찾아가서 그 부모와 함께 탄원을 하고 읍조를 하고 하는 그런 대열에 쓰는 것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찌되었건 잘 따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만, 잘 따르지 못하는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만난 청소년들의 부모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똑같았습니다. 예외 없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아들이, 저 딸이 원래 그런 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 때문에 지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악인이 아닌데 아비를 잘못 만나서,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악행을 범하게 되어 경찰서까지 끌려왔습니다. 법원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묻는다면 나를 물어주십시오. 어미를 물어주시고 아비를 물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지금 비행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인격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죽을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늘 생각했습니다. 쟤는 본래 악한 인간이 아니야. 그만한 독한 인간이 못 되는데 그 곁에 독한 인간이 있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인간이 있어서 그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야. 그에게 마음이 뺏겨서, 정신이 팔려서, 영혼이 팔려서 그런 것이야 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이 아합 왕의 일생을 통해, 그의 이 죄된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 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자녀의 이 불평과 불만, 때로는 맞지 않은 그런 나쁜 행동 속에서도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까지도? 이 아합에게까지도. 이런 악한 왕, 목된 왕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는 이 사건은요, 사실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더 이상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넌 죽어.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야 돼. 끝을 내도 이대로 끝내야 돼. 라는 이 마지막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나봇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성 밖을 바라보다 보니까 근사한 포도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보고 좋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좀 내가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죠. 또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뺏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권력이 있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와 함께 이 소위 딜, 거래를 하게 되죠. 처음은 대토를 권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 줄게, 그거 나 줘, 바꾸자라고 권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나한테 팔아라. 내가 후한값 쳐줄게. 2배, 3배 좋아. 부르는 대로 쳐줄게. 내가 얼마든지 산다라고 이 좋은 값을 쳐주고 사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거래를 가장한, 그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 나는 왕.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봇은요, 이런 명령도, 이런 좋은 거래 조건도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한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나봇이 이 밭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나봇의 생각은 늘 이런 겁니다. 이 밭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그 조상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이고 내가 떠나면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내 소유도 아니었고 앞으로 내 소유가 돼서도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나는 지금 팔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나봇의 마음이었고 나봇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딱 요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입니다. 내 고난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죠? 본래의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셨습니다.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위임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위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오늘의 주어진 우리들의 자연도 그렇습니다. 만물도 똑같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았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한 대상일 뿐, 내 때에 내 권위와 내 권한으로 이것을 훼손한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위임 받았을 뿐, 받아 소유하고 있을 뿐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다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 청지기의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성을 땄다고, 아비의 성을 땄다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또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고 날 좀 닮았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위임을 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하여 데려갈 사람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잠시 그를 마치 소유한 자인 것처럼 그를 훈련하고 그를 교육하고 그를 섬길 기회를 가졌을 뿐 그는 본래 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내 손에 있다고 이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고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지는 것이고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또 앞으로 내 것이 아니 될 것을 잠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때 평화를 누리고 이때 은혜를 누리고 이때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생각이라면 아합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은요, 지금 내 것은 앞으로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심지어 지금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 것 소유할 수 있다. 왜? 나는 왕이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슷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되고 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합의 생각이었고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만나며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 죽어. 이제 곧 죽는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 네가 흘린 피 개가 핥을 거야. 네 아내 이세벨 그도 죽어. 개가 핥을 거야. 이런 이 사형 선고를 그의 도상에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받으러 가기 위한 도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21장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27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선고를 듣고 이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성으로 돌아가서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배를 깔고 그에 눕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가 죽어서 돌아다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는 회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생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표식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다음 대목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조금 이 성경으로서 경전으로서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조바심이 나서요, 얼른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좀 봐라. 너 엘리야 좀 봐라. 저 아합 왕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어. 겸비하고 있어. 용서를 빌고 있어. 잘못했다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용서하자.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집행을 유예시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를 선언하는 대목들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만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내 죄를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만큼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다 빚을 갚고 탕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그 당시의 풍습대로 한다면 내 옷을 찢고 화려한 왕복을 찢어버리고 죄인이 입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비단 금침 이 침대를 걷어차버리고 찬 바닥 위에 이 배 깔고 그곳에 눕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고만한 믿음이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아합이 인생을 구원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잊을게.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까맣게 잊어버릴게. 그래, 그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위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죠? 3년의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3년일까 생각해 보면요. 더 길 수 있는 평화가 있었는데 3년 만에 아합 왕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용서받은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십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나 까맣게 잊어버릴게. 너 없는 것으로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적어도 용서받은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음을,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만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더불어 살아갑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 갈등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용서를 빌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도 똑같습니다. 용서한 사람은요, 내가 용서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야만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용서한 죄를 또다시 들추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 사람은 용서한 것조차 잊어버려야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누군가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억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이 하나님은 잊었지만 자신은 잊지 말아야 될 죄인이었음을 그는 잊어버렸기에 3년의 평화를, 이 평화를 3년 만에 종지부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중죄를 범하게 되는, 이제는 용서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대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길랏 라못이라는 땅, 당시에 아람 민족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옛날 우리 유대 땅이었는데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 유대의 이 두 왕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예전의 땅 우리 찾아옵시다라고 둘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여호사밧 왕, 이 북쪽에 지금 아합 왕이 둘이 연합을 해서 이 일을 도모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잃었던 땅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그것을 당시의 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인생에 제껴버린다. 하나님을 인생에 삭제해버린다. 이거는 죄입니다. 그죠? 아합 왕이 그걸 시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선한 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한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청해서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해서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400명의 선지자. 근데 문제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귀가 이미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누구의 말만 들어요? 아합 왕의 말만 듣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 그가 듣고 싶은 말만 그죠?
전하도록 이미 귀가 막히고 입이 그쪽으로 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400명을 불러놓고 물어놓으니 뭐 그들 다 아합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하자 이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얘기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이 하인을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그죠?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잠시 나왔던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할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합 왕처럼 살 것이냐, 그죠? 나봇이나 여호사밧 왕처럼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덧 너무 쉽게 아합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은 멀리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더해집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요, 왜 고집이 생기냐 하면 듣고 싶은 말은 계속 듣고요, 들어야 할 말은 계속 버립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밀어버리거나, 그래서 점점 듣고 싶은 말에 익숙해지며 내 고집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들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합의 표현대로라면 내게 대하여 기란 예언, 좋은 말, 형통합니다,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룰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소위 이 최근에 나왔던 이 긍정의 메시지만 내 귀에 담고자 하는 이 아합 왕과 같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우리의 끝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때 우리의 끝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패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만 둘 때, 그죠? 패망이, 넘어짐이, 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두고 싶은 사람입니까? 내가 마땅히 두어야 할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에 말을 들을 때 어떤 말만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기쁜 말, 좋은 말, 나를 감동시키는 말, 나를 흥분시키는 말, 그런 것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말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합 왕이라면요,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도 문제이고요, 말끝마다 나에게 길하지 않은 말, 나쁜 말, 불편한 말,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 말만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도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때로는 그의 길을 살려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고 그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를 잡기도 하고 그를 낮추기도 하러 그를 늦추기도 할 수 있는 이 미가야 선지자 같은 말을 해주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말과 그 부정적인 말을 섞어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바다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요, 여러분, 바다는 아시는 것처럼, 그죠? 얼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썩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염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염분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3 내지 3.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 가운데 그죠? 3 내지 3.5%의 소금이 그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언제나 맑은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100마디의 말 가운데 그죠? 적어도 96, 7마디의 말은요. 그의 귀에 그를 살려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고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다. 내가 너를 만나니 세상 살맛 날 것 같다. 살 수 있겠다라는 이 97마디의 말은 전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그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위하여, 그의 끝을 위하여 때로는 그를 붙잡기도 하고 더디게 가기도 하고 그를 낮추기도 하고, 그죠? 그를 잡기도 할 만한 오늘 이 미가야 같은 이런 말을 해 나갈 때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죠? 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정도의 통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말은 어떤 패턴의 말인가? 끊임없이 그의 귀를 즐겁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 그 인생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죠? 그를 늘 낮추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죠? 그런 말만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그죠? 나는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죠? 그의 삶을 살리기보다는, 그의 삶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어긋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어떤 언어의 행태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체인 목장 내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모든 풍요가 넘치는 목장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악, 누군가의 불의, 누군가의 옳지 못함을 보았을 때 적절히 그에게 100 중에 3마디 정도는 적어도 그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고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충고해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이 바다의 건강함처럼, 그죠? 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공동체,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꿈꾸면서 한 주간 나의 언어를, 나의 삶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로 나의 언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듣고 싶은 말과 함께 들어야 할 말 또한 들을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주 안에 온전한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건강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